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인데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통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모하는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과 아스라를 버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상과 또 아스라를 버릴 것을 이렇게 결단하고 통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그 기롭히던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을 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 곁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해가 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됐던 우상과 아스타롯을 온전히 버리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이 되셔서 세상의 어떤 공격에서도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모든 기쁨들, 슬픔들, 우리의 능력들, 능력 없음, 가난, 부,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결국을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끄집어내시면서 능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도 정말 사모하고 찬양도 정말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한테 눈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당신 또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걸 느끼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 그러니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펼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지내게 되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루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의 장사 없잖아요. 세월의 장사 없으니까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늙으니까 뭐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사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사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별로 뭐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그의 장자인 요엘과 차자인 아비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의 장자인 요엘과 차자인 아비야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람이 참 그런가 봅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유혹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유혹에서 이겨내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데, 이겨내는 자를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오늘도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자기 학교에 뭐 돈 많은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이 뭐 모여가지고 막 술 파티하고 뭐 그 술 먹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애들이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뭐 부가 꼭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확률이.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그것을 자식은 누리기만 해야 되니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런 거였죠. 악한 길로 갔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판이라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재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가 뭐 없는데도 있다고 하고, 죄가 있는데도 뇌물 준 사람은 없다고 하고, 뭐 이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혼란이 오고 백성들의 불만은 높아가고 결국에는 그런 권력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들은 제사장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는 재물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서 한날에 같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사울왕도 자기가 왕이라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왕인데 뭐 제사장만 제사 드려야 돼? 내가 왕인데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줬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권력을 이렇게 가졌을 때에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더구나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과 왕국에 끊임없이 불행과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유다가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의 남용은 사라짐인 것 같아요. 사라짐. 파괴인 것 같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쌓이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물러나고 절대 권력자가 있어야 되겠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뭐 사사로서 있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이러한 피해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그들에게 불평이 없어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왕이 있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왕이 있으면 부궁한 나라가 부국에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뭐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당신은 참 나를 잘 다스렸는데 이제 늙었지 않습니까? 늙어서 우리를 보살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뒤를 따라서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모든 나라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좀 불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세운 왕이 보살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살피에 대한 불신앙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불신앙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왕 되신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사람이 세운 왕이 있었습니까? 그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까?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광야의 적들과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당신을 통치하며 보살피는 왕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상징의 의미인 성막을 백성들 중앙에 설치하시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나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배고프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말라 애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석을 잘라가지고 생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사사들을 세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들 왕이야.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치시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 지난 나 싫다고 하면 요즘 말로 뭐라고 하더라? 손절한다고 하더라. 손절? 싫다고 하면 손절하면 그만해요. 손절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로울 때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잘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8절 9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네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나를 버리는 거야. 사실은 내가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나를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서운하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았어.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잖아. 근데 오늘까지 그들은 여전히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어. 이제 백성들의 말 들어줘봐. 들어줘. 그런데 그 다스릴 왕이 어떤 왕인지 실체는 좀 알려줘.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하다는 거죠. 그렇게 잘 보살펴줬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백성들에게 한없이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면 부모가 정말 열심히 자녀에게 이렇게 했는데 자녀는 부모님 나에게 해준 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부모를 구타하는 것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보게 되죠. 그래서 꼭 사랑을 받는다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상황이나 광야에서 상황이나 가나안 정복의 시대의 상황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어버리는 순간 진흙탕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 그냥 그 진흙탕에 사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의 때에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그의 종이 된다. 그의 종이 된다. 이제 너희들은 다 빼앗길 거다. 나는 너에게 주는 왕이지만 너희들이 세우는 왕은 그것 너희들이 얻은 것들, 너희들이 취한 것들 다 뺏어갈 거야. 8장에 보면 왕의 행동을 이렇게 동사 한 단어를 써오는데 한마디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왕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딸들도 뺏어갈 것이고 너희 포도원 감람나무에 주고 제일 좋은 것 다 뺏어갈 것이고 너희가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다 데려다가 이렇게 군대로 갈 것이고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전제군제인 왕은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 공화정에서 황제 제도가 들었을 때 백성들은 혼란을 피하고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태평성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황제 제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제는 권력을 사유하고 세금과 군사 부담으로 백성들을 억눌렸습니다. 얼마나 억눌렸는지 몰라요. 권력을 사유하면 정말 절대 권력을 주어지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좀 정치가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질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온전한 평화,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결코 무엇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빼앗아갈 뿐입니다. 이 시대의 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의 왕은 어떤 분은 권력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지식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그것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정말 뭔가 되겠다 하는 그런 거. 그게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왕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 대신에 명예로 하나님 대신에 권력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그것을 정말 집중하는 순간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그렇게 실종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숨어있는 욕망이 있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의 힘 있는 왕을 보면서 왕이 있으면 그가 대신 나가서 우리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 전쟁에 이길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저들에게 주변 국가들의 왕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강력한 정치를 펼쳐나가는 이웃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정말 뭔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정말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것에 눈이 가는 순간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긍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능력에 만족하고 그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왕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 중에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신 왕 중의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꾸 세상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눈이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권력이 많은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지식이 많은데 나는 왜 없을까?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너무너무 정말 괜찮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돈도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춤도 잘 추고, 1m 75의 키도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이쁘고, 거기다가 공부는 1.5등급, 5등급이래요. 1등급이에요, 1등급. 다 1등 하는 거예요, 1등. 거기에다가 또 노는 거, 인스타 같은 거 보면 계속 뭐 어디 여행도 하고, 공부하는 애가 1등급 하는데 여행 다니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으면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나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환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꼭 알더라고요. 잃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잖아요. 왕 중의 왕. 그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백성을 사랑의 왕이고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셨다고요. 선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데 다른 것들 안 주시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그의 목숨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살핌에 감사하고 있는 감사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얼마든지 무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막힌 상황이 얼마나 기막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날에 너희는 내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때는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왕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 때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서운하면 그러실 거예요. 실제로 응답하시잖아요. 다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면 나를 버렸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안전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왕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강.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전쟁 가운데서 힘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릴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평강의 왕, 풍성히 채워주시는 왕. 그 왕을 섬기자는 거예요. 온전히 그 왕을 붙들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은 다 빼앗는 왕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왕은 평화를 주시는 왕이고 우리가 섬기는 왕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더해주시는 그런 플러스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면서 평강과 또 풍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